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입니다.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치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약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그 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온 지도 최소한 14년 이상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14년 이상이 흘렀으면 75세 정도 아마 그 정도로 다 추측을 합니다. 뭐 그 정도에서 갔다고 보니까 90세가 다 됐든지 이미 14년이 훌쩍 넘었다면 90세가 훌쩍 넘었겠죠. 그러니 굉장히 고대에도 많은 나이고 오랜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삼촌에게 이야기한 거죠. 자기를 보내달라.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동안 첫째는 가지 못한 이유는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먼저 7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7년이 이제 묶여 있었고 나머지 7년은 어거지로 묶여 있었던 거죠. 삼촌에게 속아서. 아무튼 이러저런 일로 묶여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14년이 더 훨씬 그 이상 최소한 몇 년이 더 흘렀을 것 같습니다. 다 하고 나서도. 그것은 이제 우리가
3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함께 삼촌 자기를 떠나려고 할 때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범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동안 이제 7년에 14년은 약속이니까 무료로 봉사했겠지요. 그런데 그 후에 몇 년이 더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삼촌이 품삯을 안 준 거죠. 변이겠다. 아마 이 라반은 야곱을 놓치기가 싫은 거죠. 야곱을.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야곱을 절대 분가를 안 시키는 겁니다. 고대에는 딸이 시집을 가든지 아들이 장가를 가면 분가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장가를 갔잖아요. 시집을 갔잖아요, 딸들이. 분가를 시켜도 오래전에 시켰어야죠. 약속은 지키면 되는 거니까. 분가를 안 시킨 거예요. 거기에는 라반의 계략이 있었던 겁니다. 분가를 시키면 뭣도 함께 분가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사람만 분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이나 짐승이 재산이 얼마가 되었든지 같이 딸리게 돼요. 그러면 분가를 시켜버리면 야곱의 짐승이 따로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은 자기 가축을 더 기를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 라반의 짐승 때 복 주시겠습니까? 야곱이 그냥 가축만 보살피면 막 새끼도 잘 낳고 건강하고 하는데 분가를 시키면은 이건 좀 라반 생각으로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러고 10번이나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꾸 싹솔 너를 무료로 이렇게 부려먹지 않겠다. 싹솔 주겠다면서. 그러나 싹을 줄 테니까 그 계산하고 다음에 너 보낼 때 분가시킬 때 다 줄 테니 걱정 말고 계속 있어라서 이런저런 핑계로 아마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때 10번이나 속인 거죠. 10번. 그러나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이렇게 삼촌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한 거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이미 짐승을 치는 것을 통해서도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짐승. 거기서 하나님 특별한 역사로 막 이 라반의 짐승들이 늘어났거든요. 차라리 내가 짐승이 여기서 내 아내와 처제들만 데리고 고향으로 와서 빈 털터리로 가더라도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몇십 마리가 될지 몇백 마리가 될지 적은 짐승들이 있다고 거기서 내가 또 킴 하나님께 복 주실 것 아니냐. 차라리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한 것이 낫지. 이제는 여기는 못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하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절 28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개역성경에서의 한글로는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나하시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점을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점을 치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표준역 번역이 맞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표준역 보면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예전부터 목축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짐승을 맡은 이후로부터는 놀랍게 새끼가 막 늘어나고 막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들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꼭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거든요. 당시에는 범신론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래서 이게 범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번성한 건 야곱 때문인지 자기 때문인지 자기 아들들 때문인지
그래서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 너 때문에 이 가축들이 이렇게 번성해서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쉽게. 공로는 누구든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특히 라반 같은 경우는 그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다 복받았다. 쉽게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지언정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야, 너도 성실하게 일해줬지만 그래 우리 아들들도 일했고 나도 일했고 그래서 이렇게 다 잘 된 것이지 뭐 꼭 너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간다고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솔직히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 네가 믿는 여호와, 내가 재물 쳐보니까 재물 쳤다는 것은 이제 범죄는 당시에는 이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는지 본인도 이제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접자나 그런 사람 찾아갔겠죠. 거기서 결론을 얻은 거예요. 결론. 당신이 복받은 것은 아마 누가 그랬겠죠. 당신이 복받은 것은 바로 당신 집안의 그 야곱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서야 인정을 한 거죠. 이제서야.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얘기거든.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그래 너희 장인 아니냐? 그냥 떠나지 말고 같이 머무르면 어떻겠느냐? 솔직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말한 게 뭐라고 이야기죠?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이제 그것을 주겠다. 이제 와서 좀 진즉 그랬더라면 아마 그전에는 아마 야곱의 그 어떤 야곱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인정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주겠다. 품삯 정해라. 그래서 이제 29절 30절에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최소한 14년, 한 17, 18년으로 봅니다만은 이렇게 삼촌집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성실하게 봉사했는데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렇게 당신이 인정한 대로 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짐승대가 처음에는 너무 적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번성을 했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10번이나 나를 속여가면서 이렇게 준다 해놓고 그냥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그냥 사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럼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의미 있는 단어가 말씀이 30절에 보면 나의 공력을 따라 이 말이 나오죠.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죠. 나의 공력을 따라 이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본문 말씀 그대로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또는 뭐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또는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므로 삼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가축대가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뭘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삼촌도 아시지만 이제 뭐 저물쳐서 알았겠지만은 삼촌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당신 집에 있으니까 당신이 복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라반이 조금도 부인할 뭐가 없을 겁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몇 살 때 브엘세바 가나안 땅에서 나왔다고 했죠? 75세 정도 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삭 집에서 뭘 했겠습니까? 형은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그러니까 둘러다니면서 양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집에서 누가 목동을 했을까요? 야곱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때 야곱이 양을 쳤다고 해서 이와 같이 가축들을 번성하겠다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아는 거죠. 자기가 이 목축업을 안 해본 사람이니까 이미 부인사바에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삼촌집에서 이제 베델의 경험을 한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베델 사닥다리 사건.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인정을 해주셨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이로부터 야곱이가 뭐가 임한 거죠? 복에 근원된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겁니다. 원래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갔어야 됐죠. 복의 근원된. 그러기 복의 근원은 뭐죠? 무릎을 꿇다, 베라카라는 뜻이라고 있죠. 복의 근원이란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복 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 야곱이 삼촌집에 종살이 한 거나 다름없죠. 사이지만은 말이 사이지 이게 지금 종살이죠. 어쩔 수 없이 잡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왜? 복이 근원된 복이 그에게 이미 있으니까. 그걸 야곱도 알고 자 삼촌도 인지 알았습니다. 삼촌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바랄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복 받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복을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믿는 자들이나 복을 구걸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우리는 복의 근원이죠. 예수의 이름을 가진 복의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나에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가 있다고 단언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줘요? 예수 이름을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예수 이름을 주겠다. 은과 금 없다. 예수 이름 주겠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훗날 요셉 때문에 이제 이 야곱도 모든 가족도 70명의 가족들과 애굽으로 가게 되죠. 황제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누가 누구로 축복했다고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겁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그게 근원이라는 믿음이죠. 당신이 황제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황제를.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구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날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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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죠. 그러지 마라. 이거 약속을 통해서 복의 근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나가라는 거죠. 그럼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된 자입니다. 복된 자.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또 누구를 위해서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누구 집에 먼저 가든지 먼저 평안을 선언해라.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에게 평안을 선언하면 평안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할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 평안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이한테 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뭔 권한이 있다고요? 복을 비르고 평안을 빌어야 될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에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방 사람들이 믿는 사람께 치성을 드리는 믿음이 치성. 정화조 떠다놓고 치성을 드리고. 그런 잘못된 그런 한국적인 신앙만은 아니죠. 그런 독특한 이 한국적인 신앙 때문에 일천번제를 일천번제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1000번을 기도하는, 1000번을 예배드려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성경의 원문이나 분명하게 한자로도 번자도 태울 번자인데 몇 번 한 번으로 해갖고 1000번을 기도하겠다고 지성을 드리겠다. 그래 1000번씩이나 했으니 그 정성이 어디냐. 그러니 솔로몬에게 복을 주었겠지. 이런 어떤 이상한 신학으로 받아들이고 1000번을 쌓겠다고. 그거 1000번 기도에 나쁠 것은 없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장자, 택함받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십니다. 약속 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천국 열쇠인 것이고 주겠다지 않습니까? 하늘이 이 천국 열쇠로 주니까 이것으로 하늘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땅에서 열릴 것이고 이것을 맺으면 맺을 것이고 열고 닫는. 그래서 이제 이 야곱도 지금 깨달았는지 오래전에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깨닫고 라반도 그걸 안 거예요. 이제는 세월을 쭉 흘러보니까 10몇 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점장기도 이야기했겠지만 자기 체험적으로도 정말 야곱이 하는 일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어디에서든지 저 사람은 참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까운 이웃에 지냈고 또 친구로 지냈고 옆에서 가족으로 알고 이렇게 해서 살아봤지만 참 저 사람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계속 봤더니 물론 어려운 시절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야곱과 같이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쭉 흐름을 봤더니 정말 저분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런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야곱 보고 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맞다. 우상도 증거하더라. 우상도 귀신도 알고 떠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31절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은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삼촌이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싹쓸이 뭘로 줄 것이냐? 내게 봐라. 당장이라도 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10번이나 속았으니 쉽게 더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뭐라고 나에게 줄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줄 필요 없습니다. 단 앞으로 나하고 하나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이 내 말대로만 해주시고 이 약속만 이행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더 이상 안 말아. 그저 과거의 것 바라지도 않겠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뭡니까?
삼촌의 그 모든 양떼 중에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들, 쉽게 점박이라고 합시다. 점박. 그런 짐승이나 그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그것만 내게 주십시오. 일단 그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만 내게 주시면 다른 거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그럼 다음에 이제 봐서라도 내게 와서 삼촌의 것을 도적질 해갔는지 안 갔는지 구별하기 싣고 다니냐? 싣고 다니냐? 내가 삼촌 거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양과 염소, 점박이 같은 아롱지고 검은색이든지 흰색이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색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그런 양과 염소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봤더니 전혀 없는 일은 아니랍니다. 그렇게 드문 게 있답니다. 그렇게 드문 게.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뭐 그 양이나 염소가 수천 마리 이렇게 됐겠죠. 수만 마리. 거기에 몇십 마리가 있었던지 몇 마리가 있었던지 좀 요즘 말로 하면 돌연변이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섞어서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 내게 달라요. 이렇게 라반이 이거 거절할 이유가 없죠. 너무 좋은 거예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바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정도 수천 수만 마리에서 몇십 마리 정도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것도 그런 양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니까. 돌연변이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라반이 바로 이 말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 야곱이 목동을 그렇게 수십 년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할까? 왜 이렇게 약속을 했지?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31장 9절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1장 9절에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제 가면서 왜 내게 이렇게 많은 양을 주셨는지 이야기한 거죠. 아내들에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양을 치고 있는데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꿈속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꿈에 보니까 양과 염소가 교미를 하는 거예요. 이 교미를 하는 것을 봤더니 올라탄 그 순양을 봤더니 전부 얼룩지고 이런 것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것들은 내게 주시겠다는 사인이죠.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너가 받으면 다음에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받은 거죠.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 36절에 얼마나 라바 입장에서는 그 내막을 전혀 모르는 이 라반에게서는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보십시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지체 없이 말해. 그래 이 말대로 하겠다. 속으로 이 바보 봐라 했을 거예요. 내 말대로 하고 그날에 조금 더 지체하지 않습니다. 10번이나 변역했던 사람이
그전에 내 싹스 주겠다 갖고 10번이나 미루고 변역하고 바꾸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야곱이 이걸 선택하니까 그날에 그럽니다. 즉시로 지금 행동에 옮겨버린 거죠. 즉시로. 쾌재를 불렀겠죠, 쾌재를. 그가 수염소재 직접 이제 라반이 하는 겁니다. 야곱 네가 알아서 가져가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어서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인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그래서 이제 아롱지고 점박이 이런 기형아들 돌연변이들은 참 한쪽으로 빼놓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검든지 희든지 그런 짐승들 참 누구에게 붙여놔요?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 잘 지켜라. 절대 저것들과 섞이지 않게 해라, 앞으로. 그런 거죠. 왜? 또 섞이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못 섞이게 해라. 딱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그 손에 붙인 것에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띠하였고, 고대 한 40km 정도가 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길, 3일길, 최소한 100km 이상 뛰어오는 거죠. 완전히 이 두 짐승이 만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이로 뛰어버린 거예요. 뛰어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아롱진 것하고 정상적인 것도 섞이면 또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만날 싹을 잘라버린 거죠. 사흘길 뛰어 이렇게 딱 해서 자기 정상적인 양과 짐승은 참 자기 자식들에게 맡겨놓고 이건 너 가져도 좋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 야곱은 라반의 짐승을 치고. 그러니 참 이 라반이 강교한 자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자기 꾀에 자기가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방법을 통해. 왜?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이 라반은 모르긴 해도 죽었다 깨라도 자기 야곱을 안 놀려고 할 겁니다. 어떤 핑계든지 야곱을 붙들려고 할 겁니다. 어떤 핑계든지. (37절) 39절. 이제 이후에 야곱이 이제 자기 양대로 또 야곱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루벤이나 그쪽 자기 종들도 있으니까 그럼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짐승들은 거기에 맡겨놓고 이 야곱은 누구 짐승을 맡은 겁니까? 삼촌 짐승을 맡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이유가 생겨야 됩니다. 지금 라반의 짐승에게는 얼룩진거나 아롱진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속환했어요, 지금. 라반이 철저히 속환했습니다. 사흘끼리 떨어지게 해놔버렸습니다. 다시는 자기 짐승 중에서 뭐가 못 나오게?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거 못 나오게 하려고. 교배를 해도. 못 나오게 하려고 한 거죠. 불가능이죠, 이런 상으로. 정상적인, 또 이제 돌연변은 극히 나타나기 또 힘드니까.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야곱이 한마디로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짐승떼를 치면서 이제는 이 일을 한 겁니다. 39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지금 이제 양을 여기 염소란 이야기 안 나옵니다. 또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양과 염소를 동시키우는데 이 야곱이 이런 신풍나무나 이런 나무를 잘라다가 벗겨서 알록달록 해놓고 그것을 물 먹는 물구이에다 앞에 이렇게 놓고 그걸 먹게 교미를 시키는 그 짐승은 양이지 염소는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염소란 말이 안 나와요. 양만 그렇게 합니다. 양만. 여기도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양만. 염소나 양이랑 같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뺄 때는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거 출해냈고 양 중에서 출해냈습니다. 양과 염소를 뭐 한꺼번에 두지는 않겠지만 따로따로 우애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염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염소에게 그렇게 했단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양에게만 그렇게 합니다. 양에게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다 가지를 벗겨서 먹였더니 이 양들이 짐승 새끼를 뵈면서 이 말이 이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교미를 시켰다는 거예요. 교미를. 양들. 교미를 시켰더니 그 이후에 새끼가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나오더라는 거죠.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느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좀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지만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어떤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적인 내용들,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메시아의 상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메시아.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양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록진 것이나 뭐 아롱진 것이나 이런 전박이 같은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를 두었더니 새끼를 낳는 것마다 뭐였더라?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었더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 나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메시아, 복음. 그리고 양들은 이제 그 양들이 알록증으로 변해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죠. 거듭난 것을. 바뀐 거죠. 바뀐 거죠. 뭐 이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한 것은 뭐냐?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죠.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서 나무까지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 나무까지를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썩었던 물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무튼 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스토리고 사건이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 야곱에게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주게 하시고 굳이 이렇게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신비적인 거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신 것은 특별하게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염소도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맞죠? 구약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약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약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으니까 더욱더 뭐가 확실해집니까? 메시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오시할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상징적으로나 예언적으로 다 말씀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40절, 43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현실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보으셨느냐? 야곱의 뼈람을 깨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것이 뭡니까? 그 나뭇가지를 보게 하고 양떼를 물을 먹이면 알록진 것 이런 것을 새끼리 베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베개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베려고 할 때는 심부나무까지 다 가볍게 꽂아놔서 해놓고 참 부실부실한 그런 것들 하면은 안 꽂아놔버려요.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롱진 것들은 전부 건강한 양들만 태어나는 거야. 종자가 좋으니까. 그런데 라반의 것은 그냥 검정고 하얗든지 검정든지 그냥 그런 양들은 전부 비실비실해.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빌빌해.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새끼들은 튀어나오는데 건강한 양은 전부 아롱주고 얼룩진 것이 되어서 약속한 대로 야곱의 것이 되어버리고 비실비실하고 새끼도 잘 못 낳고 병대로 골고루 죽긴 하는 이런 양들은 전부 라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라반의 몫은 적어지고 점점 야곱의 것은 풍부해져 버리는 거죠. 풍부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31장 우리가 9절 읽었죠. 자기 아내들에게 예언할 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에게 예언 방법을 통해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어떤 방법?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양떼가 많아지고 풍부해서 부자가 돼서 복을 받고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야곱이 베들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야곱도 그걸 원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디에 약속이 있죠?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란 땅에 약속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그걸 강력하게 못 오게 야곱이 고향 땅으로 못 오게 20년 이상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라반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라반이.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단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못 가게 나이가 90세가 넘어가도록 90세가 넘어가도록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라반이 별의별 계략을 다 세우고 절대 분가 안 시키려고 했잖아요. 분가를. 이때는 지금 분가를 안 시킨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때 중동에서는. 문화가. 시집간 딸이고 사위인데 아직도 내 집에 데리고서 부려먹는다? 그게 더 이상한 현실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핑계 되면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못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라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우리가 그저 외형적인 그저 한번 받는 복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러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곱을 특별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리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시고 또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